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의 성도들이 바라는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축복하신 것처럼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찍이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는 복의 두 종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종류의 복이 바라크의 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바라크의 복은 시편 95편 5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고백하고 신앙한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믿고 일가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복은요, 매우 현실적이면서 물질적이면서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옛날에 정말로 복이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르신들이 복덩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아멘. 왜 그런 말이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며느리가 들어온과 동시에 가정이 흥황하는 거예요. 불통이 형통이 되는 거예요. 불행이 행복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게 바라크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 있는 백성인 것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선민이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으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였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도 모르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밥 먹듯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니라 라고 명령하고 촉구하고 다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멸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건재해요. 왜? 하나님이 샘 곁에 심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태생적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크의 복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지는 복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두 번째의 복이 있으니 아슈르의 복이에요. 아슈르의 복이라고 하는 복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처럼 행복에 해당되어지는 복이에요. 영적이면서도 내면적인 복이고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아슈르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슈르의 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급의
복으로서 내면에서부터 솟구치는 보람이면서 행복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아시리의 복인 줄로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리의 복은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저는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왜? 그냥 꿈에서도 말씀이 이해가 돼. 희한해. 요즘에는 희한해. 꿈을 꿔도 말씀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여러분, 바레크의 복이라고 하는 복은 믿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면, 아시리의 복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의 순종함으로 받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아시리의 복인 거예요. 문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순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도들처럼 생사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게 쉬운 일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광야에는요, 맹수가 드글드글해요. 광야는 먹잇감이 적기 때문에 한 마리의 사냥감을 넣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맹수가요, 불아리고 으르렁거려요. 내가 잡아먹겠다 하고 불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빛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뭐라고 그래요? 너 잘났다. 소금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너만 잘났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적당해야, 적당히. 마치 사냥감을 놓고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그치고 윽박거리고 다르다라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야,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약삭빠르게 살아야 돼. 적당하게 누릴 수도 있어야 되고, 맞담배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술 한잔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노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럴 때 아멘 없는 게 다행이야. 당신처럼 고지고식스럽게 살면 안 돼. 그런 속에서도 꾀를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가지도 아니하고. 할렐루야. 다윗이 시편 2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였다. 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의 창칼로 그들을 산산히 깨뜨리고 부수었다. 질그릇 깨뜨리듯이 내가 부숴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라크의 복이든 아슈리의 복이든 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되어야 돼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미 복이에요. 왜? 복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복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왜 왔어요? 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 믿습니까? 예수님이 계시 믿습니까? 이미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이다. 우리 교회는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누리고 영원히 계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혈구가 세균과 싸워야 되듯 영들과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라고 쫓으라고 오만한 자와 어울리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과 싸움에서 충성과 배신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은 뭐요? 복이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그런 대대적인 발굴 사업이 있었다고 그래요. 발굴단이 노르망디 해변을 뒤지면서 미군의 유해를 찾는데 신기하게도요, 한 지역에만 5만 가지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 있는 거였어요. 왜 여기에만 꽃이 있지? 그것도 서로 다른 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곳을 파보니까 거기에 미군의 유해가 있었어요. 꽃이 그러면 이 미군의 유해가 있는 곳에만 신기하게도 왜 이런 꽃이 있을까?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그 미군은요, 전쟁터에 가는 곳곳마다 신기한 꽃이 있으면 꽃씨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 꽃씨를 내 조국에, 내 고향에 가서 내 텃밭에다 뿌려야 되겠다, 내 정원에 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꽃씨를 구해서 품에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노르망디 해안에 전사하고 말았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 꽃씨가 발아야 꽃이 되었어요. 왜? 그가 꽃씨를 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꽃씨인 예수님이 계셔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어쩌다 보니까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개그우먼으로 활동했던 여자 연예인이 무당이 된 내용을 하는데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 방송을 통해서 무당된 사연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는 게 또 집사님이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이야. 그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해를 했죠. 근데 그녀가 무당된 사연을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했어요. 몸무게가 12kg가 빠졌어요. 뼈만 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입에서 내가 무당되지 않으면 아빠 죽는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아빠를 찾아가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개야, 내가 잠자는데 꿈 꿨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왔어 하고 두려워 떨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당한데 아빠가 죽네 싶어가지고 박수를 찾아갔는데 그 박수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왔네, 너 오늘 안 왔으면 네 아빠 죽었어,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무당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냐는 거죠. 반면에 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잔병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몸이 아프면은요, 친정댁 박수를 들다가 눈먼 소경 박수였어요. 용했는지 용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솥단지에다가 시루떡 얹혀놓고 그 아궁지에 롯데야 엎어놓고 당그당 이거 했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러다 어느 날 박수가 그랬어요. 아무개 엄마, 무당 안 되면 예수 믿어, 무당 안 되려면 예수 믿어,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요, 무당 안 되려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목사까지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라면 그 귀신도 떨쳐버릴 수 있는데, 예수라면 하혈도 멈출 수 있고, 예수라면 죽을 사람 안 죽게 할 수도 있는데, 할렐루야. 예수라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왜 저 연예인에게는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 없어서 무당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 사연을 들어가면서 음해하는 사람이 간증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 그 말을 듣고 부들부들 떨고 무당이 되기 싫어서 신내림굿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하고 작두까지 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손들고,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오소서. 안 올까봐 겁나. 왜? 마귀는 도둑놈이고 도둑질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고 치료의 능력이시고 평화의 능력이시고 화평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반기는 영이고 악령은 거부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하나를 주고 아홉을 빼앗아가는 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를 받으시고 아홉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복의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다른 민족도 복을 받게 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복받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복을 따라가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복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려면 나처럼 살아야 되고, 복 받으려면 우리 교회에 와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복 있는 시대가 그럼 어떤 시대느냐? 다윗의 시대를 넘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시대라 불려지는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런 시대가 복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복 있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그 복을 차버렸어요. 그 복을 차버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했어요. 고로 70년 동안 바빌론의 노예로 살아야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70년의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벽을 수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미가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되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유유자적하며 풍요와 안녕의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꿈을 꾸는 거예요. 주여, 그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요, 포도나무가 주는 즐거움을 무화과나무 아래서 누리는 것으로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가족과 함께 무화과나무 아래 모여서,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가지고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소박한 꿈이죠. 소박한 꿈.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에 복 있는 주일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하는 이 꿈이 소박한 꿈이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으시면, 여러분, 평화의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무화과 나무 아래로 모였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듯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였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선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살았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자생적으로 잘 자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는 어느 곳에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요, 고동댕이 나그네도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무화과 나무 열매 몇 개쯤 따먹어도요 괜찮은 나라예요. 국률의 나라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게 복 있는 나라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 마을 뒷동산 언덕에 절이 있었어요. 근데 절에는 큰 오래된, 지금도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은 살구나무가 있었어요. 지금 살구는 이따만한데 말이야. 옛날 살구는 이따만 했어.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서 야, 살구살이 가자. 그러면은 살구나무 아래 가서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 살구를 따먹으면 스님이 이난데 하고 나왔어요. 뭘 그렇게 아까워서 그랬나. 지금 같으면은 아유, 따먹어라 알아서 따먹어라 그랬을 텐데, 그때는 먹을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았으니까 선살같이 도망갔어요. 동네에 우리 어머니 친구 집사님이 운영하는 과수원이 있었어요. 저녁이면은 가끔 서리를 가서 복숭아 몇 개 따먹어도 괜찮았어요. 뒷동산의 넓은 잔디밭에서 솔방울로 공 차다가 공 하나가 생기면 할렐루야, 그 공을 냅다 차면은 어디로 차냐? 무밭에 차는 거야. 그러면은 공 찾으러 가는 흉내 내면서 무 몇 개쯤은 뽑아다가 먹어도 괜찮았어요. 수박서리에도 괜찮았고, 많이 하면 안 되고, 참외도 몇 개쯤은 서리에 먹어도 괜찮은 국률의 나라였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좋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지금은요, 가차없이 고발합니다.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가로수에 있는 열매만 따먹어도 고발당해요. 인정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도리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한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냐고. 잘 살 수는 있지, 그러나 행복하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유랑하는 디아스 포락으로 살았어요. 70년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무너진 성벽 재건하고 성전에 건축하게 이르렀잖아요. 이때 스가랴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화덕에 걸린 숯겜댕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지 않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야, 너는 과거의 대제사장들처럼 하지 말아라. 진정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거라. 한 돌에 7개의 눈을 가진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백성들을 헤아리면서 죄를 추궁하고 새싹처럼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너가 싹이 되어야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해야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내 숯검댕이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제사장이 써야 될, 마땅히 써야 될 왕관을 쓰였느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화덕에 그을린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옷이요? 어떤 옷입니까? 장롱 속에서 묵혀두었던, 간직해두었던 그 옷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리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 지어 만든 가죽 옷이고, 예수의 피로, 그 피로 깨끗하게 세탁한 성령의 새 옷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옷을 입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7개의 눈을 가진, 한 돌에 7개의 눈을 가진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새싹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대의 옷은요, 가리기만 하면 되고요,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만 하면 되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신분이 생겨났어요.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고 추위와 더위만 피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뽐내는 수단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 직분을 상징했어요. 일반 평민들은요, 평복을 입어야 됐고요, 유니폼처럼 평복을 입어야 됐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복식을 해야 되고, 왕은 왕의 복식을 해야 되고, 기타의 귀족들은요, 자신 나름대로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옷만 보면 아는 거야. 옷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삼손은요, 결혼식에 참석한 30명에게 옷 한 벌씩을 나눠줬죠. 옷은 귀한 거였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옷을 나눠줄 정도는요, 옷은 귀한 거였어요.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문둥병을 치료받은 기쁨을 살해하기 위하여서 준비한 예물이 뭐예요? 옷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한 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살면 바보 돼.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너 때문에 나만 나쁜 사람 됐잖아, 이런 소리 듣더라도 빛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소금으로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고 규례를 지키는 모범이 되라는 말씀이죠. 믿으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레갑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5장 1절로 17절 말씀. 레갑의 조상 요나답은 자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들만큼은 돈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라. 나비야, 돈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부동산과 동산에 연연하지 말고 포도와 독주를 금하거라. 넓은 땅 소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유흥과 취미를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구별되게 살거라. 너희들은 기술 하나로 살아. 투기하지 말고 기술로 살아. 하루하루 평범하게 기술 하나로 살아. 세상이 변했어요. 그렇게 살면 가난뱅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요, 그래도 감사야. 그래도 우리 조상 요나답의 유지를 받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야. 그 어느 날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하더니 이제는 자기 고국인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왕을 비롯한 그의 식솔과 귀족과 고관과 귀주들,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들은요 다 굴비였게 엮여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4,600명이 끌려갔어요. 근데 여기에 숫자는 이스라엘의 인구 수는요 장정만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노약자, 아낙네 포함하면은 수만 명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끌려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농사꾼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나약한 아낙네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다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에 농사를 지어야 돼. 뭐가 있어야 농사지? 아무리 기운차면 뭐야? 장비가 있어야지. 농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시대로 바뀌었어요? 기술자가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술자가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기술 하나 갖고 살았는데 특별히 세공술에 능숙했어요. 대장장이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대장장이가 대접받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자 해서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집에서 살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할렐루야, 이게 레갑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신을 넘어 영광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성전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감사하는 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가 된 거죠. 이 아래에서 우리 뭐 해야 돼요? 포도나무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는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 아래가 됐어요. 이제 모여서 포도주가 주는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화과로 배불림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모여서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꿈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세월이 가도 신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오는 측량조차 할 수 없는 풍성함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은 그렇게 삶으로 고난을 받았으나 더 좋은 것 때문에 참았고 인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좋은 게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유하지는 못해도 행복할 수는 있어요. 건강하지는 못해도 행복할 수는 있어요. 아멘. 저는 지난 수개월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곳저곳 다녀보니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야. 보람이 있는 거야, 보람. 아멘. 이제 결단하세요. 나 혼자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오늘까지만 아니라 내일도 쓰임받자. 내일에도 복의 사람이 되자. 이제는 복된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라 복이 되자. 우리 교회는 복이요. 찾아오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만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각오와 이런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열심히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